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영을 통하여 그런가?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신앙의 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결국은 이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도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늘나라 가실 때 그냥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이에요. 그냥은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죽음을 체험하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뜻을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아들도 벗어날 수 없는 아들도 예외가 아닌 그 길을 어떤 존재도 그 길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맛보고 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시려고 침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침례는 주님과 유일하게 연합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침례 주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다. 침례로 인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게 침례가 어떤 우리 침례라고 하는 그 형식이 침례라고 주는 형식. 여러분 침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침례 받았는데 주님과 연합했어요? 연합 안 했어요? 연합하려고 노력하죠? 실제로 침례를 통해서 십자가와 연합된 그 믿음의 체험을 하면 참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 침례를 통해서 연합하기보다는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걸 침례를 통해서 첫 순종의 표예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선한 양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곧 침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믿음을 고백하자마자 침례를 받아요. 그 뭐냐면 그게 너의 믿음의 길이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니까 넌 첫 번째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길을 앞으로 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표시로 준 거죠. 첫 순종의 표로. 그러니까 그 첫 순종이 표로 줬기 때문에 그것이 또 끝까지 그 침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그 방향으로 가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침례받았다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침례는 내 첫 번째 순종의 표야. 첫 번째 순종의 표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고 나서 나는 이제 난 죽었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시인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죽었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 당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친히 그 뜻을, 이제 그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한 명령을 다 이루었어요. 다 순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늘에 그 임금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내 신앙의 길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갈 믿음의 길을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자, 뭘 이루었을까요? 첫 번째, 십자가와 연합. 원래 제목이 이겁니다. 십자가와 연합할 때, 자, 주님이 다 이뤘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 첫 번째 뭘 이루셨을까요? 네, 이게 다 아버지 뜻이지. 이제 1, 2, 3쪽 나올 때 아버지 뜻을 이루셨어. 아버지 뜻. 구체적으로 자, 죄의 권능은 어디에 있어요? 죄의 권능. 그쵸? 뭐냐면,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죄를 이해하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게 죄인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자, 다 이뤘다. 뭘 이루었을까요? 그렇죠.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온전케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을 요구했습니다. 왜 율법을 요구했을까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려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에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심으로 이제 나를 향한 요구가 없어. 대신 근데 그러면 요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어디 아래 가둬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 가둬놓은 자가 돼야 돼. 율법 없어도 망하고 율법 있어도 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신 거예요. 양심 아래 가두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 돼. 양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양심을 버린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요.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을 버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전혀 오히려 그걸 아주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인,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심으로 우리가 가둬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았어. 죄인임을. 그런데 율법을 온전케 하심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 그러나 오늘 죄인이라는 사실은 남아있어요. 그렇죠? 율법의 요구는 없기 때문에 죄인에게 율법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았는데, 율법을 본인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인들을 정죄받는 죄인들을 주님이 용서로서 이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합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율법을 폐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을 폐하였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하였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였다. 예수님은 온전케 했다고. 우리 마태복음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온전케 왔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7장에 나는 그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보면 율법을 폐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셨어요? 온전케 하셨어요? 성경에 율법을 폐하였다는 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했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거를 예수님이 대신 죄인 되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안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요구해야 되는데, 율법을 자신이 다 이루신 바람에 더 이상 율법을 요구할 요구를 다 완성해버려서 더 이상, 한마디로 모든 인간들에게 문제를 줬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딱 주고서 이 문제를 풀어라 했는데 하나도 못 풀어.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그 문제를 다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답을 다 내버렸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고 또 죄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온전케 하셨다. 죄인들을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어떤 자들에게? 그렇지, 죄인들에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난 죄인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난 나름 의로와 하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죠.
자신이 죄인입니다. 난 죄밖에 없습니다. 진짜 율법을 보니 난 죄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젠 다시는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율법을 폐한 것과 똑같은 역할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율법을 실제로 예수가 온 이후로는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러나 죄인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은 유효한 거죠. 자기가 죄인이 모르니까.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온 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럼 아버지가 내게 보내신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그렇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보내신 자가 누구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신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죄인 되는 게 좋아요? 죄인이 안 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근데 죄인 되라는 게 아니야. 원래 죄인이야.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죄인은 뭐냐면 용서받은 자,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정죄받은 죄인으로 끝까지 정죄로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은, 그러나 본질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늘 나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뜻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 지옥 갈 죄인이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뜻의 죄인이지 정죄받으라는 죄인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를 다 이름으로 율법을 폐하셨어요. 실제로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율법을 온전케 하심으로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율법을 폐하셨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폐하셨다? 그렇죠.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두 번째, 자,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을 해야 돼. 그렇죠?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십자가와 우리가 연합했어. 나 침례받음으로 십자가 연합했다. 그 연합한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연합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도 살아있고 율법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들이대지 않으신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면, 율법은 종의 법, 육체의 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법.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십자가와 연합됐다는 건 뭐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옛사람, 육체가 주인된 자가 십자가에 연합해 죽었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이루신 게 뭐예요?
자,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사망 권세라고 그죠? 사망 권세. 인간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그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서 마귀가 받을 멸망, 사망,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해야 되는 영원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될 그 망하는 거. 여러분, 살아서도 고생했는데 죽어서도 고생하고 싶으세요? 살아서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죽어서 또 불구덩이 속에 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싫죠? 이 마귀가 그런 존재야. 이미 마귀는 사망을 가진 자로서 그는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되고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바람에, 종이 되는 바람에 함께 그 사망 아래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는 사망 아래 들어간 거예요. 사망 아래 들어간 거죠. 사망 아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망 아래 들어가서 사망, 같이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망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그렇지,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지, 내가 받을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대신 저주받고 대신 사망을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저주받아 죽은 거니까 대신, 그리고 그 대신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와 연합하면서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 아래서 우리를, 그렇죠. 그 말은 사망 안에서 건져냈다는 표현이라 예수님은 이 사망을 패하신 거야. 사망을 패하셨어요. 사망이라는 권세가 의미 없게 돼버렸어. 왜? 실은 예수님은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을 사망을 끊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거예요. 사망을 패하신 거야. 인간에게 미치는 사망을 패하셨어. 다시는 사망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마귀는 사망으로 죽어. 마귀는 사망한 자야. 그러나 인간은 사망을 패하셨어. 사망을.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와 연합되었을 때. 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 연합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그렇죠? 십자가와 연합하기를 사모하시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율법 폐하시고 사망을 폐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죽어도 감사하죠? 얼굴빛이 밝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 죽어도 감사합니까?
언제 죽어도 감사한 거야. 언제, 실제 우리는 언제 죽는 게 아니라 언제 부르심을 받아 감사한 거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심에 감사해야 돼. 그렇죠? 근데 아니 나 조금만 더 일하다 가면 좋겠는데, 나 조금만 더 일하다 가면 좋겠는데, 아니 좋잖아요. 주님의 일 좀 더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나 주님 일 좀 더 하다가 주님 부름 받을게. 그것도 교만이야. 왜?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덜하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내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어느 날 제가 그 간증 그때 누구야? 가나의 우리 김성룡 목사님 이제 순교 당하셔서 우리 이제 예배 갔을 때 사모님이 간증하시잖아요. 간증할 때 자기는 나이가 저랑 나이 똑같은 분이거든. 사망하신 순교하신 분이 저보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6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는 같아요. 근데 그 나이에 주님 부르시면 너무 젊은 거잖아. 그렇죠? 너무 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비행기 타고 가나 가는 중에 주님이 그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부른 거다. 그가 다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내가 부른 걸. 근데 그는 어떻게 죽었어요? 강도에게 총으로 쏴 죽임을 당한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야. 근데 부른 것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부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주님이 결정하시지 우리가 결정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주님을 인간적으로 김선호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 왜냐면 그 당시 가나에 지금 큰 무슨 건물을 지으려고 센터죠. 센터를 지으려고 헌금 모금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강도를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할 일을 다 못한 거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을 다 마치고 자기가 불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일하다 가고 조금 더 영혼 구령하다 갈게요. 그건 내 욕심이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마귀 손에 달렸어? 하나님 손에 달렸어? 근데 왜 자꾸 마귀 손에 달린 것처럼 내가 좀 더 연장하고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손에 달렸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부르시거나 좀 더 있게 하시거나 그건 그분의 권한에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지. 내가 일을 더 마쳤는지 덜 마쳤는지 그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내가 전하다가 예를 들어 강대에서 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까지 마쳐야 되는데 아버 하다가 그러면 일을 다 못 마친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을 패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사망이 없어. 사망이 없다는 거는 내 목숨이 마귀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시작과 끝이 내 마귀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십자가와 연합한 자는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 아래 있지 않아요.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손에 있고 아버지의 뜻 아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십자가에 연합했습니다. 침례를 통해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 십자가 연합했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데 십자가 연합함으로 내가 산 거예요? 예수가 사신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죽고
예수가 사신 게 신기하게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산 거야. 예수가 사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산 거네. 할렐루야야 그게. 지금 내가 어떤 모습 변할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주님이 부를 때 비로소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 지금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이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장사 지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고민을 하면 십자가 연합한 거 안 한 거야. 십자가 연합한 거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연합해야 돼.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없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미련을 두냐고. 얼마나 바본지 몰라. 그쵸? 우리는 얼마나 바본지 몰라. 얼마나 미련퉁인지 몰라. 진짜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내가 미련퉁이야.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일, 또 내가 나를 살려내야 돼.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살려내야 돼. 왜 살려내야 되는지 모르면서 살려내려고 몸부림을 쳐. 나를 살려내야 되는데 이 일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패하셨다고. 응? 자, 나의 삶을 책임지는 일과 또 나를 살려내고자 하는 일, 내 삶을 책임지는 일과 나를 살려내야 되는 이 일들을 패하셨다고. 살려내야 되는 일, 살려내야 하는 살려내야 돼.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살려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 살려내야 하는 일들을 패하셨다. 왜? 이제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살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주님이. 근데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그렇게 살길 진짜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연합하려고 해야지. 십자가에 연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십자가와 연합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나는 아직 십자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십자가 연합해?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힐 거야. 왜? 패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패하셨지만, 여러분이 이걸 믿지 않아. 십자가 연합된 걸 믿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세 가지가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율법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고, 사망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일과 내가 내를 살려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연합하기를 사모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내가 정말 죽었구나.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에 대해서 참 어려운데 어렵게 들어요. 왜냐면 이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연합한다는 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연합한다는 거야. 조건 없는 사랑. 근데 무조건적 사랑에 연합하려면 뭐가 돼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죄인인 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핵심은 이거야. 죄인임을 알아야 돼. 그렇죠? 사람들이 죄인인 걸 몰라서 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밖에 없어요? 죄도 있고 의도 있습니까?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심각한데도 기도도 안 해. 심각한데도 여유로워. 심각한데도,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냥 이게 나를 얼마나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룰루라라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진짜 너무너무 무뎌져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말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난 죽는구나. 내가 사망에서 벗어나면 난 죽는구나.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삶을 살면 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도 죽음을,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는데, 만약에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나를 내가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죽는 게 두려운가? 아직도 좀 더 살고 싶은가? 여러분, 더 살고 싶으세요? 더 살고 싶으세요? 주님의 손에 맡기셨어요. 여러분, 더 살고 싶으면 아직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 맡기지 못한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내일 일인데 오늘 일이 아니야. 내일 일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도 살고 싶은 사람이야. 아직도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 사람의 결국 뭐야?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야. 이 사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 아무도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라고요. 왜? 이것은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죽고 부활해야 되는 길, 누구든지 다 죽고 부활해야지만 가는 길이 하늘나라인데, 이 십자가 연합하지 않으면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이긴 죄인인데 아직 의가 좀 있어요. 그런데도 너 일주일 기도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열심히,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아직 내가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실은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하는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즉시 주님 뭐 하라고 했어요? 침례 받으라고 했거든. 십자가 연합하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에게 부활이 보장이 안 됐다는 거 아직.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부활을 여태까지 바라보고 산 것 같은데 부활이 보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심각한 거지. 자, 우리 여러분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열일 제쳐놓고 이거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가장 후순위로 두는 걸 회개합니다. 최우선순위 둘 수 있도록 날 도와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